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동력이라고 하는데, 이 동력은 우리가 물, 불, 바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 불, 바람 외에 또 어떤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력입니다. 사람의 힘이죠. 그럼 물, 불, 바람은 이 자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나타낼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불과 같이 임하셨다, 또 바람같이 임하셨다, 또는 물같이 임한다는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좀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힘, 인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사느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세상의 사람의 권력 또는 어떤 그 물질, 이런 어떤 돈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면 세상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인간의 힘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그 인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잘 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남들이 보기에 좀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삶의 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 시작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를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반부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끝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내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힘에 이끌려 사는 그 인력에 의해서 늘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앞을 비춰주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등은 바로 코앞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의 그때그때의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내 길에 빛이 되듯이 내가 가는 삶에 내가 목표가 무엇이며 내 삶의 방향을 보여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비춰주시는 바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지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바다에 배를 타고 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다 길이 있죠. 예. 누가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이나 우리가 계기판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나침판이 고장나면, 계기가 고장나면 배가 망망대해에서 떠돌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행기가 충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객기 같은 경우는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의 항로를 잘못 잡으면 저쪽에서 이미 오고 있는 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것 같구나 라고 해서 항로를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길이 있는데 잘못 들어오면 그래요. 그러나 전투기는요, 마하 2로 날아가기 때문에 순간 저기 앞에 잘못 오네 라고 순간 봐버려요.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이 표류되거나 우리는 좌초하고 우리는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셨고 그분이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을, 내가 어떤 지금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그랬고, 그것이 내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삶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주의 의로운 규례다, 주의 법도다, 주의 증거다, 주의 율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로운 규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죠. 주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증거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타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증거된 것, 계속해서 반증된 것들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래요. 실험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 가다가 멈추니까 앞으로 가끔 쏠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100번을 실험을 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게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보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주님의 율례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우리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갔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0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느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시바흐타라고 합니다. 이 니시바흐타라는 말은 샤바흐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샤바흐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맹세로 자신을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맹세로 묶어서, 이것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7이라는 뜻이 뭐냐면 7가닥으로 묶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 상형 문자인데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항상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이라는 말이 7개 이 정도 뜻이 아니라 7개의 가닥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개의 가닥으로 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맹세로부터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의적으로 내 스스로가 이것을 파괴할 수 없는 공적인 그러한 조약이나 어떤 법정에서의 서약과 같이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여러분, 우리 맹세를 굉장히 쉽게 잘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손가락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키지 못한 게 참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먼저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각자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하셨어야 돼요. 먹지 마. 손을 딱 부리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은 얼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인격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해야, 그것을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딱 붙잡아 갖고 하나님 잘 믿게 말씀대로 살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실수가 일어나고 내가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환난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왜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지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마음 너가 나 안에 딱 집어넣어 줄게 이러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마음에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결단하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끈 대로 살겠다고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내가 아랫물과 문 위로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어져서 궁창이 생기고 하늘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는 첫째 광명,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두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생물이 있게 하고 물고기가 있게 하고 하늘에는 공중을 나는 새가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도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특별하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왜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셨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이 모든 창조물은요,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는 매일 한 번씩 자기가 자전을 하고요,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길거리에서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를 들고 쉬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내가 그 일을 그만둬야겠다, 다리 들지 말고 쉬를 해야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짐승은, 동물은 지어진 본능대로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인간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맹세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왔으면 그냥 될 대로 살지 뭐. 그럼 될 대로 살다가 죽으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해야지, 이걸 지켜야지. 그 결단이 내가 나의, 아까 말씀해서 나의 이 맹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107절에 보세요.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나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말씀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 뛰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눈이 떠지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에 눌려서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살았던, 고통받던 그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가 외치라 그랬어요. 선포해라.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펴지고 그리고 그것에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은 메말라 있고 황폐해서 시들어가면서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내 안에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굉장히 호주에 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했어요. 청소를 했어요. 또 여행사를 한 적도 있고 청소도 하고. 근데 청소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너 지금 청소하고 있니? 여러분, 청소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계속 일을 하느라고 주의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벌써 말씀도 못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계속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몸이 이렇게 결석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결석인지 모르고 이제 막 그러고 있다가 막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 이 잡을 내려놔라, 그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안에 그런 자꾸 응답하시는데 결단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먼저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갖고 제가 잡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을 수도 없고, 그때는 영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면 그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 다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딱 펼 텐데 그때 딱 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말씀을 딱 폈는데 그때 한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확대견처럼 쫙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지? 정말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글씨가요, 여기 있는 그때 성경이 여기쯤에 요쪽에 왼쪽에 위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한 절이 쫙 커지면서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마음에 들어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다시 내 안에 깨달아지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베드로처럼 모든 생계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지. 그때 제 마음에 결단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잡을 내려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의 한 3년 동안을 저희가 아무 수익이 없이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계속 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수백 명의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번 나를 도와줬으면 그 다음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시는 사람이 달랐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에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썼는데 그 영어가 필기체인데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우리가 돈이 없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희에게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 육이 다 깨져버립니다. 주님으로 관통되어지는, 주님이 나에게 관통되어지면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또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 아까 본 것처럼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랬죠. 그리고 18절에 가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제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난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의 위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올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 사는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아까 10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과 함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낙헌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위기가 왔는데, 내가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환난이죠, 위기지요.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우리 한국 어른들은 옛날에 찬송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아온 길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어.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그런 신앙 고백 찬양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찬양이라는 거, praise God,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어느 교회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떨 때 예물을 드리십니까? 우리 자녀가 생일을 맞이했거나 졸업을 했거나 대학에 입학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병 중에 있었는데 수술을 잘 마쳤거나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요, 정말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위기일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물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이것을 감사로 바꿔서 감사로 이미 해버리면 여러분, 이 일이 감사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갔을 때 좋은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어떤 해외를 여행할 때 여러분, 가이드가 왜 필요해요?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음식점, 좋은 거 구경할 곳 잘 안내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해야 되니? 너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생을 포기하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살 것이다.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는 손상할 것이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의지하고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11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나의 삶의 전 재산이 된다는 거죠.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고요, 재산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의 기업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은 뭡니까? 물어보면 말씀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든데 즐겁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괴로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물가로 와서 그 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밤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쉬었다가 밤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는 웬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올라타더니 배를 좀 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줬어요. 얼떨결에. 그때 거기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난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이거 그물 씻고 가서 자야 되는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저 그물 배를 이끌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짜증이 확 났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밤새 일하고 왔는데 근데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저 이것 좀 하세요. 그리고는 시킨 다음에 내가 말씀 듣도록 오늘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들으세요. 옆에 앉혀놓고 말씀을 막 들어놓고 그것도 막 졸려서 또 막 끄떡끄떡 잤는데, 그러고 다 들었는데 다시 우리 저 가서 일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목사가 다 있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죽이고 살릴까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인간이 사람이 덜 됐네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 내가 말이야 밤새 일하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겠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듣는 거 말고요, 그건 지겨워요. 그거 오래 하면 되려 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지나도 몰라요. 왜? 영이 막 살아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눈꺼풀이 지금 막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돼서 막 내려앉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우리 영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내가 앙망해 이게 아니에요. 무슨 앙망하는 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지 알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새 힘을 줬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신기해요. 막 어떨 때는 몸이 막 그렇게 아프고 열이 펄펄 나고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럼 아픈 적이 없냐고요? 아니요. 정말 아파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감기 몸살 오면 정말 집에서 누워있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나는 지금 아파. 난 예배할 수 없어. 말씀드릴 수 없어. 내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가 지금 무슨 성경을 읽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나의 상황을 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요. 그래. 너 힘들지? 지금 집에서 잘 쉬어. 너 힘들지? 성경 읽지 않아도 돼. 그거 뭐 매일 읽는다고 되냐? 한번 읽어도 되는 거지.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쪼개기까지, 우리의 관절을 쪼개기까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도록 내어놓겠습니까? 내 앞에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지금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오늘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그 줄을 그에게 넘겨줄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